지난번에 저희들이 야고보서를 했습니다. 야고보서 여러분 보시면은 야고보서에 제가 지금 제가 설 때마다 야고보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지난 시간에 기억나지 않으실 거지만 잠깐 이야기를 하면은 시험이 와도 인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 시험이 반드시 온다. 그리고 또 인내를 반드시 견디어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함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반드시 찾아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는데, 그 두 가지 마음 속에서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온전함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지혜밖에 없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은 뭐냐면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들, 그런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가진 사람들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는 이야기를 오늘 함께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사실 좀 이상한 본문인 거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보시고 계시지만 앞본문은 인내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뒷본문은 지금부터 바로 뒷본문 12절부터는 또 시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여기에 중간에 어떤 두 종류의 사람들이 갑자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과연 이 본문이 이 전체적인 1장의 문맥과 어울리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저자는 분명히 여기에 두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해 놓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두 종류는 결국 그 두 종류, 그리고 또 오늘 이 본문을 푸는 열쇠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과연 어떤 정체를 가진 사람이냐, 그 정체성이 무엇이냐라는 것도 밝혀야 되겠죠. 자, 먼저 보면은 이 두 종류의 사람을 자꾸 살펴보면요, 첫째는 누가 나오냐면은 낮은 형제라는 부류가 나오고 있고, 둘째는 부한자라고 표현된 그룹이 나오게 됩니다. 성도님들, 여기 보시면 이제 9절에 한번 보시죠. 9절 보시면 이 낮은 자, 낮은 형제는 이 낮은이라는 의미 있지 않습니까? 이 낮은 의미라는 것은 성도님들 보시겠지만, 자막에 보시겠지만 타페이노스라는 단어입니다. 타페이노스라는 단어는 형용사입니다. 낮은이라는 단어죠. 어떤 뜻이냐면은 초라하다라는 뜻입니다. 초라한, 천한, 낮은 등급의 신분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겸손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한번 보실까요?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영어 성경상에서 이 본문에 대해서 낮은이라는 본문, 이 낮은 형제라는 본문을 KJV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The brother of low degree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NIV나 NASB는 The brother in humble이라고 얘기를 했고, GNT라고 해서 Good News Translation은 Those Christians who are poor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조금 번역상에서 이제 여러분께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이 부한자에 대해서 이 Good News Translation GNT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Those Christians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좀 중요합니다. 근데 어쨌든 논란의 대상은 되고 있지만 넘어가서, 어쨌든 이 낮은이라는 단어가 보시면은 low degree, 그러니까 낮은 등급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in humble이다, 겸손이고 어쨌든 극빈, 신분의 극빈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who와 poor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냥 하찮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세상적으로도 낮게 평가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적 가치로 기준해서 평가를 해보면 가치를 거의 가지지 않은 그런 신분의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은 이 타페이노스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의미를 강하게 다가오게 하기 위해서는 septuagint,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BC 3세기 중반에 랍비 72명이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 타페이노스라는 단어가 나타나는데요. 어디에 나타나냐면은 사사기 6장 15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라고 돼 있을 때에 거기 이 기드온이 한 말이거든요. 이 기드온이 한 말 가운데 이 다페이노스라는 헬라어가 나오는 히브리어를 다페이노스라고 번역한 것이 뭐냐면은 극히 약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바로 굉장히 이 다페이노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나오는데요. 시편 18편에 보시면 시편 18절에 보시면은 시편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아와 압제당한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압제당하는 자가 뭐냐면 이 다페이노스라는 헬라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어를. 그렇게 보면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뭡니까? 기드온이 왜 자기는 극히 약하다 했나요? 할 수 없음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얘기할 때, 그냥 한마디로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는 사람, 좀 더 얘기하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 그리고 가진 것이 거의 없어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이 다페이노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굉장히 극빈한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페이노스다 이렇게. 그래서 낮은 형제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둘째 부류 한번 보실까요? 둘째 부류에는 부한자들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부한자들이라고 나오는데 이 부한이라는 단어, 부하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플루시오스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막에 보시면은 플루시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플루시오스라는 단어는 부유한, 풍부한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다페이노스와는 반대되는 사람이죠. 다시 말해서 부를 의미합니다. 부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자들에 대해서 야고보서에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6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2장 15절에 보시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오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희가 안 주면서 평안히 가라, 어떡하노,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말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말을 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러면 어차피 부한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본문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이 공동체 안에 어쨌든 야고보서의 이 서신 안에 서신을 받는 공동체 안에 부한 자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신약학자들은 성도님들이 보시겠지만 낮은 형제라고 써서 낮은 형제, brother이라는 이 형제를 썼지만은 여기에 부한 자라고 했을 때는 형제란 말을 쓰지 않냐고 그냥 사람을 칭하는 자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래서 이게 형제가 아니니까 실제로 이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아닐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이다, 야고보서가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의 교회 공동체가 아닐 것이다 라고,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취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볼 수 없는 게 단순히 지금 이 저자는 부한 자들만 지금 비판하는 게 아니죠. 다시요. 성도님들 자세히 보시면은 부한 자들만 이게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권고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낮은 형제들은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자기 높음을 자랑해야 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결국 그러면은 만약에 낮은 자가 자기 높음을 자랑하지 않는다면, 또 부한 자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부한 자든 낮은 형제든 비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해석에 좀 아쉬움을 남기는 것은 뭐냐면은 다 부한 자를 비판하고 싶어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속된 말일 수도 있겠지만 좀 의식 있어 보이니까요. 부한 자들을 비판하면. 그런데 실제로 이 본문은 부한 자들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형제들도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낮은 형제들이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부한 자들이 자신의 낮아지지 않아서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다면 결코 이 공동체에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이끌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원문상에서요. 원문상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단어는 자랑하라라는 단어입니다. 자랑하다라는 단어죠. 이 자랑하다라는 단어가 실제적으로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는 낮은 형제는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해라. 이 자랑하라가 두 번 나와 있습니다. 두 번. 이 두 번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원문 성경은 제일 앞에 1절 제일 앞에 여기 9절 제일 앞에 자랑하라가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은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이런 거죠. 뭐라고 얘기냐면은 그러나 낮은 형제들은 자기의 높음을, 그러나 부한 자들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랑하라를 또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말은,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말은 명령을 했는데, 자랑을 했는데 현재 명령형을 썼습니다. 과거 명령형과 현재 명령형이 있는데, 과거 명령형은 딱 한 번의 동작을 명령할 때, 그리고 현재 명령형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진행적으로 명령을 할 때 이 현재 명령형을 쓰거든요. 과거의 명령이 아니고 현재의 명령이 아니라 어떤 상태를 얘기할 때 과거 명령형, 현재 명령형을 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자랑하라를 현재 명령형으로 썼어요. 그 말은 뭘 말한 거죠? 딱 한 번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 자랑하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진행적으로 너희가 자랑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거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너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 낮은 형제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진행적으로 너희의 높아짐을 자랑해야 되고, 부한 자들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리고 진행적으로 너희의 낮아짐만을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랑하다는 단어가 뭘까요? 자랑하다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서 자랑이라는 것일까요? 이 자랑이라는 단어가 카오카오마이라는 동사입니다. 이 카오카오마이라는 동사는 무슨냐면 자랑하다, 뽐내다, 기뻐하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낮은 형제이든 부한 자든 자랑하고 뽐내고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낮은 형제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자랑하라고 얘기했습니까?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한번 높음을 보실까요? 높음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높음이 무엇이길래 자랑하라고 했을까요? 이 높음이라는 뜻이 힙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힙소스라는 단어는 높음이라는 뜻입니다. 높임, 고도, 하늘, 위엄, 계급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요, 이 높음을 자랑할 때 이 높음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높은 것이고 위험적인 것이고 굉장히 하이 디그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교만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교만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긍정적으로 쓰였을까요? 부정적으로 쓰였을까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쓰였습니다, 사실은. 근데 부정적으로 쓰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전 헬라어에서 이 단어는 도달하기 불가능한 어떤 지위를 의미했거든요. 하도 높아서, 하도 위험적이어서, 하도 높은 지위에 있어서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높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높음은 결국 10만이 도달할 수 있는 곳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10만이 도달할 수 있는 높음을 인간이 이 높음은 난 높다라고 쓴다면 10만이 도달할 수 있는데 인간이 도달하게 되니까 굉장히 교만하다라고 표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만약에 쓴다면 이거는 부정적으로 쓰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서의 저자는 뭐라고요? 그 높음을 자랑하라 라고 한다는 겁니다. 바울의 경우는 이 힙소스라는 이 높음을 사용을 했는데 어떨 때 사용했냐면 에베소서 3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9절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해서 그 높이라고 할 때 그 높이가 힙소스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높이인 것이죠. 에베소서 4장 8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라고, 그 위로라는 단어가 힙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어땠습니까? 이 본문상은 그리스도의 승기를 나타낼 때 이 힙소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힙소스라는 단어, 그냥 한마디로 높음을 자랑하라. 낮은 형제들아, 너희들의 높음을 자랑하라. 그 높음, 그 힙소스라는 단어는 한마디로 실존적으로도 존재학적으로도 존재론적으로도 엄청난 신의 위치에 있음을 의미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 이상하지 않나요? 이 낮은 사람들은 존재학적으로도 실존적으로도 하찮은 사람들입니다. 엄청나게 극빈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세상적으로 가치가 거의 없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교만할 정도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임을 자랑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만 뽐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뽐내라. 반면에 부한자들은 어떻습니까? 부한자들에 대해서 이제 부한자들을 향한 자리 설정을 한번 볼까요? 낮은 형제들은 그렇게 자리 설정을 했으면 어쨌든 변화합니다. 높은 곳으로. 그다음 부한자들은요, 자리 설정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그 자리 설정을 뽐내라고 말하고, 어쨌든 자랑하라고 했으니까 또 뽐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위치로 뽐내야 되느냐? 그 자리를 낮아짐으로 자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낮아짐으로. 이 낮아짐이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은 타페이노시스라는 단어입니다. 타페이노시스. 성도님들, 타페이노시스가 비슷하지 않나요? 아까 낮은 형제, 타페이노스의 명사형, 이게 뭐냐면은 바로 타페이노시스입니다. 한마디로 같은 단어라는 뜻입니다.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하, 의기소침, 짓밟음, 천함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구절의 이 낮은 형제의 이 낮은과 같은 단어입니다. 타페이노시스, 타페이노스.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는 명사형이고 하나는 형용사형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너는 부한자들아, 너는 낮아짐까지 가서 자랑해라. 낮아짐으로 자랑해라 라는 말은 저 위에 구절과 낮은 형제와 같은 단어라면, 이 낮은과 같은 단어라면 낮은 형제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낮은 형제들이 생각하는 그 낮은 위치에까지 낮아짐을 자랑하라 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근이 같으니까요. 같은 단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낮은 형제는 높아지고 부한 사람들은 낮아져서 마치 중간 어느 시점에 적정한 위치를 맞추어서 평등한 위치를 맞추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주석은 뭐라 그랬냐면 이 본문을 향해서 균형을 이루는 공동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의미로 낮은 형제는 높아지고 부한 형제는 낮아지니까요. 그렇게 사회학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회적 계층의 차별을 없애는 것으로 해석을 했고, 또 빈부격차의 갈등을 해소하는 그 공동체라고, 굉장히 좋은 공동체라고 해석을 했어요. 물론 그런 이해가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굉장히 평면적으로 이해한 것으로 보여요. 만약에 평면적으로 이해했다면 어떤 이해냐면은 한번 그림을 보실까요? 이런 식으로 이해했다는 것이죠. 부한 형제는 지위가 낮아지고 낮은 형제는 포지션이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중간을 맞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해가 맞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기 X자가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이해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원문이 이해하게 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은 방식을 이해하고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부한 형제가 낮은 형제, 그러니까 낮아짐으로 해서 낮은 형제까지 내려오라는 겁니다. 그 내려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낮은 형제는 포지션이 어딘지는, 높아짐이 어느 높아짐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거기로 자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저 포지션을 우리가 찾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럼 저 포지션이 무엇일까요?
저 포지션이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저 포지션이 가진 성격이 무엇일까요? 저 포지션이 가지고 있는 성격 규정은 부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데요. 부한 사람들을 보시면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포지션이, 저 포지션,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될 저 포지션 말이죠. 저 포지션이 부한 사람들과의 비교 속에서 저기를 찾을 수 있는 10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부한 사람들의 포지션은 어떤 포지션이냐면 푸른 꽃과 같이 지나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푸른 꽃과 같이 지나가는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이 부한자들은요. 저 지나간다가 뭐냐면은 파렐코마이라는 뜻입니다. 소멸한다는 뜻이죠. 한마디로 풀은 언젠가는 소멸한다는 겁니다. 11절을 보시죠. 11절에 더 확장시킵니다. 11절에 보시면 이 말을 더 확장시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꽃이 소멸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아름다움이 지속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것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뜨거운 바람과 함께한 해가 풀을 말리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한마디로 팔레스타인 지방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강렬한 태양행 속에서, 사망의 폭풍 속에서 꽃이 살 수 없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런 소멸을 절대로 피할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뭘 말하는 것이죠?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일시적이라는 거죠. 그냥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소멸한다라는 것이죠. 그 부가 뭐와 지금 구별하고 있습니까? 아까 물음표가 있는 그 포지션과는 지금 이런 속성과는 구별된다라는 것입니다. 11절 하반절 한번 보실까요? 11절 하반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행하는 일, 우리는 그 행하는 일이라고 해서 세 음절로 되어 있죠. 우리말 성경은 뭐 한 세 음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는 한 단어를 형성했어요. 그 한 단어가 뭐냐면 포레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포레이아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여행, 추구, 사업, 경력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NIV 같은 경우에는, 영어 성경을 보실까요? NIV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New Living Translation 같은 경우는 NLT는 achievements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RSV와 NASB 같은 경우에는 pursuit라고 번역을 했어요. 추구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하는 일들이라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것을 포레이아를 해석해 보면 인생 여정에서 모든 추구들, 인생 여정 안에 있는 모든 추구들, 모든 성취들,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쇠잔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생 여정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인생 여정이 어떻게 된다고요? 쇠잔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쇠잔하다는 단어가 마라이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마라이오라는 단어도 아까 10절 마지막 단어인 지나간다, 이 파렐코마이라는 단어와 거의 동일한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이 어떻게 된다고요? 소멸된다. 자, 그런데 이 소멸한다고 해서 이 본문상에서 야고보서 저자는 아까 말했다시피 부한자들도 크리스찬들입니다. 기독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독 공동체 안에 있는 부한자들에게 뭘 말하고 싶은 거겠습니까? 소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종말론적 심판을 말하고 싶겠습니까? 물론 그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너희가 심판받아 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너희가 그리스도 기독 공동체 안에 있다면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단순한 덧없음의 일시적인 것들임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영원히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일시적 속성을 가진 것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죠. 야고보서 저자는 부한자들의 소유, 존재의 가치를 10절 마지막에는 지나간다 라는 동사로, 또는 풀을 말리게 한다 라는 동사로, 또 꽃이 떨어진다 라는 동사로, 아름다움이 없어진다 라는 동사로, 11절 마지막에는 쇠잔하다 라는 동사로 다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냥 지나간다는 뜻이죠. 소멸된다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영원할 수 없어. 그렇다면 이것과 분명한 차이를 이루는 낮은 자들이 취해야 할 그 높음의 포지션, 그 높음의 포지션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원한 것임을 얘기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한 자들은 낮은 형제들처럼 그들이 생각하는 높음, 그 높음은 분명히 부한 자들이 지금 자신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높음과는 다른 부한 자들이 차지해야 할, 부한 자들이 자랑해야 될 그 높음을 반드시 부한 자들도 그 높음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낮은 자들처럼. 단순하게 지금 우리는 사회학적으로 부한 자들이요, 당신은 낮아져. 낮아지는 사람들이요, 당신은 가난한 사람들이요, 그들은 높아져. 라고 해서 중간 지점을 찾고 있는, 타협점을 찾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부한 자들 향하여서 얘들아, 너희들의 높음, 그 높음과는 다른 낮은 자들이, 낮은 형제들이 찾고 있는 그 높음을 자랑해 하라고 하는데 그 높음이 어디인지를 찾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높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일시적인 것과는 전혀 다른 영원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본문이나 뒷본문과 상관없이 부한 자와 낮은 자, 이 부한 자나 낮은 자 이 두 그룹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는 바로 앞본문에 보시면은 3절에 믿음의 실현을 통하여서 인내를 만들고 4절에 보시면 인내를 온전히 이룬 자들, 그런 자들이 차지하는 자리. 그들은 바로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들. 그리고 뒷본문에는 그 시험을 인내하여 이기는 자들, 그 사람들이 가지는 자리가 어디라고요? 바로 낮은 형제들이 높음, 그 위치라는 것이죠. 그 위치는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땅에 사는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지혜를 가진 자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오로지 하나님 나라의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이 땅을 사는 자들, 그 나라로 가는 것이 바로 낮은 형제들이 자랑해야 될 그 높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높음이 원어상에도 드러나듯이 존재의 변화입니다. 완전한 존재의 변화입니다. 낮은 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은 그 위치에 사는 사람들이니까요. 그 존재의 변화는 단순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높은 하늘의 위엄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 높음을 자랑하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사는 위치의 변화를 어떻게 비교했느냐, 땅의 예루살렘과 하늘의 위의 예루살렘으로 비교했어요.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비교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이냐? 아니라 우리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저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어떤 곳에 사는 백성처럼 지금 이 시간에 이 땅에서 살고 있나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백성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전히 땅에 있는 백성으로 살고 계십니까? 땅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 위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낮은 자들은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열등감으로, 좌절감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단에게 쏘은 것입니다. 부한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가진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졌다고 자신의 존재의적 높음과 부를 자랑하면서 우월감으로 살아간다면 저는 당연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단에게 쏘은 것입니다. 끝없이 이 둘과 비교하면서, 어떤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의 처지를 한탄해가며 나의 처지를 자랑해가며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 다 사단에게 쏘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말 레알이죠. 찐 정체성은 바로 세상이 보는 그 기준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규정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면서 좌절하면서 처절하게 살면서 저 밑바닥에 있다고 해서, 아니 저 밑바닥보다 더 밑에 삶을 살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존재적 위치가, 우리의 실존적 위치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또한 남들이 추앙하는 권력과 명예와 남들에게 주어도 남을 만한 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부자나 잘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것은 실제 우리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그거는 일시적인 환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가짜라는 것이죠. 가짜입니다. 우리의 진짜가 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조금 유행하고 있는 가짜 손실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짜 손실험. 가짜 손실험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왼손간이 있고 가짜 손이 있고, 저 가짜 손은 고무로 만들었습니다. 가짜 손이 있고 오른손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왼손과 가짜 손에 벽이 있습니다. 왼손이 안 보일 만큼 이렇게 쳐 있는 것이죠. 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가짜 손과 왼손을 솔로 이렇게 살살 간지릅니다. 간지럽힙니다. 그리고 저기에 있는 사람한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짜 손에만 계속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짜 손에만 봐라. 그리고 가짜 손에만 계속 보니까 사실 왼손을 간지럽히니까 당연히 간지럽혀진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한번 보실까요? 근데 갑자기 저 가짜 손을 망치로 내쳤습니다. 가짜 손을 망치로 갑자기 내리치니까 오른손을 보시죠. 내리치지 말라고 손을 잡습니다. 저 왼손을 보시죠. 깜짝 놀랍니다. 자기 왼손을 치는 줄 알고. 이게 뭐냐면은 가짜 손 실험입니다. 가짜 손 실험. 이게 뭐냐면은 가짜 손에 집중하고 있으면, 거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가짜 손이 느끼는 것을 그대로 진짜처럼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정체성처럼. 마치 우리는 지금 가짜 손을 바라보면서 가짜 손에 이 초점을 맞추면서 그게 진짜라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낮은 자들은 그게 진짜 낮은 건 줄 알고, 부한 자들은 자신이 가진 것이 부해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내 정체성이 말이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면 저는 단연코 말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가짜라고요. 환상이라고.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거짓이고 짝퉁이고 우리의 존재하는 실제가 아닌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들은 지금 수신자들에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죠.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고난에 자신의 삶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자기 고난을 받고 있으니까 유대교로 회귀하는 사람들, 고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그 회개하면 잘 살죠. 잘 살게 되니까요. 죽으면 면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인생을 뭐라고 말하냐? 저 가짜 손과 같다는 겁니다. 환상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전히 진짜 자신의 정체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자신의 상황을 인본주의로 해결하고 인간적 라인에 기대어서 해결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고보서의 저자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그런 사람들 향하여 가짜다. 가짜야. 진짜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실제 존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교만할 정도로 뽐내고 살아라.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도 부끄러워합니다. 부끄러운 겁니다. 그게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오늘 야고보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 너의 상황에 상관없이 부한 자든 가난한 자든 낮은 자든 그 상관없이 그 높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교만할 정도로 자랑해라.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내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